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소리치는 베드로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디 먼 나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가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아무리 멀더라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알았어요, 베드로도. 로마 같은 그런 권력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서 죽을 결심을 하고 주님이 없는 것보다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나름대로 결심도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 베드로였습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수확이 있었죠. 그러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도 배전에서 뛰어내려서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잠시라도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의 귀를 그냥 내려쳤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배가 노져서 천천히 예수님이 이제 강가에 계셨는데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을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참지 못하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갔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처음에 좀 있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타고난 성품이 강해지고 두드러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소심해요. 용기가 있고 소심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었던 좀 불안정한 그런 좀 특이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질책을 야단도 치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베드로는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면서 변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반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반성을 금방 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에 그물을 많이 잡게 했을 때도 주님 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각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깨닫기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교회의 그 무서운 치리를 행했던 장본인이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죄인 3,000명 앞에서 침을 튀어가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그 설교를, 그 유명한 설교죠.
그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또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 베드로예요.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그랬는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면 병이 낫는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그런데 불안정했고 좀 모순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열심히 특출난 사람들은 모순이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면 또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 면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면 주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형제나 상관없다.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안디옥 같은 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고위 유대 크리스찬들이 확 들어오니까 아주 관직도 높고 아주 학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비겁하게 그렇게 호통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사도가 됐지. 그 창피하게도 자기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는데 그 사도 바울의 혼을 다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바울의 그 서리빨 같은 질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고개를 수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보다 말이 혹시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헌신, 열정 그런 것이 또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첫째,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가 갈 수 없는 곳, 너는 내가 가는 곳에서 올 수 없다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36절 오늘 이렇게 돼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죠. 어떤 가정의 휴일에 모처럼 편히 쉬려던 남편이 있었는데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이불 빨래를 하게 됐어요. 이불 빨래. 한국은 다 요하고 뭐 이불하고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빨래를 다 마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허리 통증을 막 이야기하면서 허리 파스 좀 붙여달라고. 파스 좀 붙여줘. 그랬더니 아내는 졸려운데 그냥 자. 주무세요. 졸려운데. 역시 피곤하고 졸려서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남편이 어두운 방을 더듬거리면서 겨우겨우 서랍에서 그 파스를 꺼내서 허리에 혼자 붙이고 누웠습니다. 파스를 붙이니까 후끈후끈한 것 같고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허리에 붙였던 파스를 떼어냈는데 그 파스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중화요리 만리장성으로 시켜주세요. 전 지역 총알 배달. 광고 테이프를 스티커를 붙인 거를 밤새도록 파스라고 확신하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한심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수확이 너무너무 잘 돼서 곡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에 가득 재워 놓고 큰 창고를 스토리지를 지어 놓고 다 그 안에 쌓아 놓고 먹고 마시고 이젠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좀 즐겨보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수확을 거두어서 재산을 모아 놓은 거, 그것까지는 뭐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편히 평생토록 건강하게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랬죠. 네 목숨을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부자 혼자의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것도. 이번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날이 끝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늘나라 간 젊은이들이 이날이 끝이다라는 것을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1%도. 사람은 다 자기 한계 밖에 있는 사건이나 어떤 기회 이런 것을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가족여행을 가도 내가 생각했던 여행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가족들하고 잘 보내려고 그래도 또 투탁거리고 또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또 그렇지만 또 경치를 잘 즐기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전화 와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측한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 신앙,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 진리라 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신앙의 어떤 내가 몇 가지 고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어쩌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고 내 생각 짧음을 보여주실 때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허파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어 라고 베드로의 그 부풀어진 허파의 바람을 촥 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닭이 처음 우는 시간과 나중에 우는 그 밤 사이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밤 사이. 그 짧은 시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정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얼마나 주님의 통찰력이 정확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날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 확신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 한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세요. 너무 날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심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내 연약함, 허풍,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비겁함.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고 인정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내가 왜 이중인격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말이 앞서. 당신은 성급해.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으면서. 내가 왜 이루는 게 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 당신은 이중 플레이를 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절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그리고 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의존적이 돼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했던 말을 슬쩍 바꾸기도 해요. 슬쩍 바꾸지 않습니까? 적어도 슬쩍 바꾸지 않으면 했던 말을 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옛날 했던 말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했다 말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게. 사실은 비겁한 거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점 무엇을 깨달아 가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절대로 완벽하지도 않고 흘리고 또 비겁하고 허풍을 치고 나약하고 실패를 했으면서도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고 그러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깨닫느냐? 이 인생이, 이 세상이 내 힘과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약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것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십니까? 약해진 것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십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친밀해지고 연약해질 때 아기가 잉태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실수를, 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해질 때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씨앗도 흙이 얇게 잘게 부서진 부드러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연약하셨습니다. 약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약해질 때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이 사람마다 좀 매끄러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좀 매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 부드러운 흙으로 그때까지 계속 권위와 부딪혀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 부인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반항하고 고개를 쳐들고 인생을 너무너무 거칠고 힘들게 깨어지면서 살아요. 집에서 어려선 부모에게 거역하고 형에게 대들다 코피가 터지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빗나가고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에서 들이받고 옮겨다니고 성질을 못 이겨서 사고치고 그렇게 진실된 좋은 선배의 충고도 뿌리치고 고집을 꺾지 않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외친대요. 아버지는 왜 나를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야단을 치시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병영을 이탈한 탈주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하다가 그 사람이 도박, 노름을 좋아해서 도박, 알코올, 거의 기억력을 다 잃어버릴 상태가 될 정도로 알코올을 그냥 마시고 주정뱅이, 인간 쓰레기로 살아오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그 유명한 멀린 캐로더스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감옥 생활에서 천성 생활로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때부터 삼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 완전히. 마귀가 힘든 현실을 주어도 그때마다 마귀가 너 이래도 기뻐할 수 있어?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찬송을 하겠다라고 자기 삶을, 그래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흙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세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방법으로 바꾸세요. 때로는 아주 희한한 방법도 동원하세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 사건 아시나요? 발람이 이방 왕, 모압 왕 요청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마술을 걸러 나가는데 막 이제 짐을 싸서 돈도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나귀 타고 갔거든요. 나귀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그냥 매로 왜 안 가냐고 나귀 엉덩이를 막 채찍으로 치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니까 나귀가 그래도 안 가려고.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이 발람의 다리가 벽 사이에 끼어서 아주 크게 상할 뻔했습니다. 다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 주인께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오늘 안 가려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타고 있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느냐. 그때 영안이 열려서 봤더니 진짜 칼을 든 천사가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의 그 거친 고집을 꺾는 거예요.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자기 생각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비겁하거나 큰소리 치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본래적으로 모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이 타락한, 그때 당시 가장 타락했던 시절에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셨어요? 아무 타이틀도 없는 그런 사람이 혼자서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망했다 그랬어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난 죽었다. 나 같은 인간은 죽었다. 내 입술이 너무나 더럽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외쳤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도둑 바라바나 이사야나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50보 100보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깨끗하고 잘 예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은, 관심 가졌던 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예요. 사랑이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각자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의 결론인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워요. 그냥 바닥에서 습지처럼 물기가 우러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우러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가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가족끼리 정말 사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내 옆에 남아주느냐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언제든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연약해질 때까지도 끝까지 남아있느냐를 보고 그것은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높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척하는 가정이 비극인 것처럼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것도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느냐, 비겁하냐, 못됐느냐, 실패했느냐, 이중인격자냐, 거짓말했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피쉬 그릴을 하셨 이렇게 구워놓고 제자들이 고기 다 잡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한 그 숯불 같은 걸로, 그쵸? 숯불 같은 걸로 구우셨겠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모락모락 숯불구이로 되어 있는 생선이 잘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제자들은 가까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뚫려진 손과 그렇죠? 찢겨진 구멍이 그냥 퍽퍽 들어간 이마 들여다보면 속에 검은 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깊이 들어갔습니다. 발은 또 얼마나 뼈까지 꿰뚫었으니 그 손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손과 발을, 그 이마를.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막 행복하게 생선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미안해서. 제일 고개 들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아마 제일 뒤에 이렇게 누가 앞에 가려서 안 보이게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다 노랗게 익은 것 좀 베드로 좀 줘라. 먹어라. 먹어라. 왜 안 먹냐? 어떤 제자는 그냥 눈물 뚝뚝 코가 빨개져서 땅만 이러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죄송하니까. 그때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민하면서 고민스럽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그의 사랑이 흔들려서? 아니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모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배신할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충격을 받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Yes.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이죠? 됐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다 됐다. 그러면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